저도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 손들에 대한 소중함이 더 뼈저리게 마음속에 다가오고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두 구절을 찾았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자라나셨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요새는 손자를 키우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권사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손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난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의 손자, 손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라나신 것처럼 우리의 손자, 손녀도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큰 주제로 두 가지, 이제 설교 교환의 2번에 나옵니다만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개 아래서 자라났으면 좋겠다. 오늘 4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날 때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면서 특별히 40절에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알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손자, 손녀들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그런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자라나셨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은혜의 가운데 그들이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마감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을 키워봤고요. 또 요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는 못하고 영상으로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또 옆에서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변화와 성장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매기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
내 능력 바깥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자녀와 한 인간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그의 변화와 성장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환경이 되어준다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아볼로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고 심는 이 환경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해주는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물을 주는 이나 심는 이는 또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는 모습을 보고 한 인간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인간이 하는 역할은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진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그 은혜 속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심판을 해야 될지 또 아니면 유보를 해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걱정이 잔뜩 됐습니다. 조카롯이 걱정이 됐거든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래서 주의 사자에게 주님이죠. 주님에게 묻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어도 거기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50명만 있다면야 내가 멸망시키겠냐. 그것도 걱정이 돼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더 이상은 주님에게 그 숫자를 줄이기가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하시고 가시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황불로 멸망시킬 적에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뭘 생각한 거예요? 조카 롯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삼촌의 마음을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삼촌의 기도를 생각하신 거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급하게 주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시킬 때 그곳에서 탈출시키시죠.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무르려면 기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잘 자라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 있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망나니로 자라고 있을 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내용,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제가 요새 곧잘 그런 얘기를 믿음의 식구들에게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너무 무모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혀를 내둘를 정도로 너무 무책임하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부모가 해야 될 것처럼 보여져요. 세상 사람들이 막 발빠르게 과외 공부시키고 이것저것 하면서 돈 들여가면서 애 키우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그거 뭐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사람의 변화와 성장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랄 수 있도록 잘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영혼을 잇대어 오늘을 살 줄 아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을 사랑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줄 만큼은 내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뭐 더 하고 싶어요. 또 기도하라는 얘기 또 하고 싶은데 그만하려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는가? 예수님은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부분이 균형 잡아서 예수님은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4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거는 육체적인 부분이에요. 지혜가 충만하고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영적인 부분이면서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52절에 예수님은 균형 잡힌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52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지혜는 정신적이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키는 육체적인 부분이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고 영성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균형 잡힌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도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러한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게 오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 지혜가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오늘 목사이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느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살까?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학교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뭐 스펙을 쌓도록 이것저것 다 가르치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의 근본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내가 건강한 것도 그렇고 내가 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까? 그것에 대한 지혜를 먼저 터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돈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랐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지혜를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원리와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것이 먼저 습득되어지지 않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의 지식,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능력, 그것을 먼저 자녀들에게 자꾸 먼저 주입시키려고 하게 되면 자녀들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지를 잘 알고 계셔서 사실은 이 40절부터 52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가 자라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멘토가 필요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죠? 주님께서 잘 가르쳐서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경외할 수 있는지를, 또 성경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혼자 터득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는 그들에게는 훌륭한 멘토들이 있어요. 훌륭한 스승들이 있어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그들의 백그라운드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비법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키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인 얘기를 하렵니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려면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음식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거라고 해서 비싼 거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손들에게 불량식품을 먹이지 않도록 항상 교육시켜야 됩니다. 좋은 것의 음식이 입안에 길들여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먹으면서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자녀손들에게 이것이 진짜 좋은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셔야 됩니다. 입에만 좋은 거가 아니라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야죠. 두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뭘 먹느냐에 따라 그 몸의 신체가 형성되어지기도 하고 그 몸이 또한 유지할 수 있게 되어져요. 뭘 먹었느냐, 뭘 공급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음식 먹는 거. 저는 속으로 혼자 생각합니다. 불량식품 만든 사람은요, 정말 법적으로 엄청난 징계를 가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약해요. 잘못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정말 혼을 내야 됩니다. 진짜 혼을 내야 됩니다. 그 자기가 먹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식들한테는 안 먹이면서 돈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걸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건 진짜 안 되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로는 운동하게끔 해야 합니다. 목사님, 강대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까? 두 가지, 건강하려면 두 가지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 조심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운동할 필요가 없으셔서 그렇지 늘 걸어 다니시면서 사셨으니까요. 지금은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걸어 다니게 만들지 않거든요. 운동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물리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형성되어지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손들 보세요. 오늘 이 시대는 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 누워 있는 거 좋아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심각한 거는 게임에 빠져 있는 자녀들을 볼 때가 많잖아요. 지금 자녀손들 보게 되면 체력이 고갈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시킨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애들의 체력에 별거 신경을 안 씁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은 키가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꼭 두 가지 잘 챙겨주십시오. 먹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늘 운동을 하고 있나, 그냥 앉아있는 데만 급급해 있지는 않는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오늘도 내 자녀손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긴가민가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녀손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게 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만,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열심히 데리고 다녔어요. 어디에? 집회 장소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갈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희 어머님이 다른 형제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특별히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집회,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가 있으면 뭐 우리 교회 부흥회, 옆 교회 부흥회, 뭐 부흥회가 있으면 집회라는 집회는 또 은혜스러운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꼭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그때 뭔 소리를 들었는지 지금 몰라요. 그때 당시에 기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설교도 잘하죠? 그때부터 들어서 그래요. 웃자고 한 소리고요. 참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정말 열심히 저를 데리고 집회에 데리고 다니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 땅에 있는 삶은 잠시뿐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 눈뜰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신 거지. 그것이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삶 속에는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랐다는, 여기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의 습관 속에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스케줄 속에도 반드시 습관을 쫓아 기도의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내려져 있어야 돼요. 마음이 홀가분한 기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 제일 좋으냐 이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셨어요. 예수님 기도의 습관이시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좋은 자식은 어떤 자식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자식이에요. 저도 잘 못합니다마는 부모에게 자주 안부를 묻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에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에요. 많은 걸 주고 명절 때 그게 아닙니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얼굴을 맞대고 자주 대화할 수 있는 자식, 그 자식이 부모에게서는 최고로 훌륭한 자식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가 사랑받는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끔 돼 있어요. 우리 신호섭 장로님, 아멘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법칙.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기 때문에 자식들도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받는 자식은요, 무엇보다도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식,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식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부모의 말,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식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거, 이거는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저는 늘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고 싶어요. 큰 계명 두 가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거. 예수님도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 그의 인격이 자라시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은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갖는 거예요. 먼저 성경 구절 하나를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개역 성경을 보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인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고 탁월한 소질이 있고 그리고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다 하더라도 인격이 모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사이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 그들의 인격이 문제가 되니까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스펙이 있더라도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타고난 소질과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인격이 뒷받침돼 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꾼이 되려면 그 자녀들이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그러한 인격적인 사람들로 잘
자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그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도 막 경쟁하고 있을 때 김동호 목사님이 늘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아주 막 도전을 줬던 거 있죠. 공부 열심히 해서 남주자. 아멘입니다. 좋은 실력 쌓아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자.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겠고, 내가 하나라도 더 알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신 그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게 된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게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되겠죠.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어린 시절 자라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났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나셨던 그런 축복의 통로를 우리 자녀들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입니다.